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악도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악이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당연하지. 자네는 추위를 느끼지 않나? 교수님, 사실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은 열의 부재입니다. 절대 영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추위라는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입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둠은 존재합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이번에도 교수님이 틀렸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 빛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빛은 연구하지만 어둠은 연구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거나 하나님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진짠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임재와 부재의 차이가 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이 있으면 따뜻해요. 열이 부재하면 춥습니다. 빛이 임재하면 밝아요. 빛이 없으면, 빛이 부재하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풍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가 있으면 악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 이른 아침에 토요 순장반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이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사야 6장 말씀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한 말들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것은요, 한 학기 돌아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흔적보다 더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맛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맛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맛보는 그 순간에 이사야처럼 우리 인생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만든 비참한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만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요, 죽으면서 지은 아이 이름에 다 담겨 있습니다. 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이 이름이 뭐죠? 이가봇.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재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느껴야 되는, 또 품어야 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 4장하고요, 오늘 살펴보는 5장은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대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였어요?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방 땅 블레셋에서 자신의 임재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블레셋 땅에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전쟁이라는 게 단지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졌다라는 것은 그 백성이 섬기는 신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나라들은 패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당에 전리품으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도 그렇게 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다곤의 신전, 다곤의 곁에 두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했다라는 거예요. 다곤의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곤의 지휘를 받는 부하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는 그렇게 침묵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누구와 싸워요? 다곤 신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던 다음 날 일어난 현상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이죠. 다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이 이겼다고 지금 기분 좋게 전날 파티를 하고 아마 늦게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밤 내내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다곤 신이 이 모습을 하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음 날에도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4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은 정도가 아니죠. 머리 두 손목이 끊어졌어요. 이건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싸움에서 완전히 패해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싶은 것일까요? 전쟁의 진짜 승리자는 다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승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무기가 독한 종기였습니다. 이것은 패스트의 일종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독한 종기로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해서 한 행동이 뭘까요? 언약궤를 이동시키면서요,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동시키면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자꾸만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4장하고요 5장 부재와 임재의 이 대비 현상을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먹방이 그렇게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먹방을 시청하는 것하고 그 음식을 직접 먹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에 듣기만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장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보니까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와 지금 직접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느껴야 되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보는 안타까움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안타깝게 느껴질까요? 자신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는 침묵하셨던 하나님인데 갑자기 자신들이 없는 이방 땅에서는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현장에서 제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 안타까움은요, 블레셋을 보는 안타까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오히려 멀어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분하고 멀어지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뿐 아니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졌대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다곤이 쓰러졌잖아요. 한 번이면 우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지금 더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라는 신호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일생일대의 기회를 저버려요. 기껏 해야 한다라는 게 뭐예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거래요. 위대한 영광을 맛볼 기회를 버린 대신에 진짜 하찮은 것에 자기를 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요, 한 단어를 포커스를 두면서 추가를 합니다. 오늘까지 그러고 있대요. 뭘 의미해요? 한 번의 고집을 꺾었다면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그래서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고 문지방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왜 생겼어요? 고집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에서 그분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쉽지 않으니까 견고한 진이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견고한 진일지라도 이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기를 바꿔서 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내 힘과 결심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맛보았던, 삶으로 맛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봐두옵소서. 우리가요, 이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약하고 늘 깨어지기 쉬운 우리지만
진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고집이 아니고 임재를 맛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만 넘으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선에 갇혀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역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선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 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분, 그런 우상과 같은 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만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에서 침묵하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블레셋 한복판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이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헛된 신이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전에는 조상 때부터 믿었던 신이라는 이 선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한복판이든 예배당이든 또 우리가 기분이 좋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든 아니면 힘겨운 일이 눈앞에 있을 때든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제한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문제였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선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을 놀라워하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특히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보면 믿었던 제자들이나 또 믿었던 지체들이나 또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뭘 의미해요? 너희가 할 일은 선 안에 갇혀서 자꾸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히려 놀라워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성자 어거스틴이 이 이야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여호와를 놀라워하리라. 오늘 이 한마디예요. 오늘 말씀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문제는 선을 그어놓고 제한하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현장에 서서 그분을 놀라워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다 찬양하겠습니다.